안녕하세요. 불교 강사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삶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은 뭔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대답하라. 이 질문에 파무명암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100점 만점입니다. 파무명암?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불교에서는 파무명함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목적이란, 삶의 목적이란 그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삶의 목적과 삶의 수단의 차이, 그리고 미래가 어두운 마음, 그리고 타력,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삶의 목적과 삶의 수단은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씀하시는 삶의 목적, 삶의 수단은 다릅니다. 삶의 수단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삶의 목표라고도 하죠.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아니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명예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산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아니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노벨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살고 있다. 내 인생의 목적은 가족이다. 일이야말로 내 삶의 목적이다. 아니면 취미, 건강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1000명이 있으면 1000명 그 각각의 대답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불교에서는 삶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삶의 목표라고도 하죠. 삶의 수단과 삶의 목적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삶의 목표는 그때그때마다 변화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면 학창 시절 때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좋은 인류대학에 합격하는 것.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다면 다음은 어떨까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 회사에 취직하면 다음은 어떨까요? 좋은 사람과 만나 결혼하는 것, 내 집을 마련하는 것, 출세하는 것, 아니면 승진하는 것.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바뀝니다.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또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나는 가족을 위해서 살 거야. 이게 내 목적이야.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류에게 공헌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른 것이 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변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변하고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은 왜인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살아야 하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꼭 살아내야 하는 목적입니다. 또 이것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의 목적이란 그렇기 때문에 만인, 공통, 유일한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인간으로 살아있을 때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변하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만인의 공통된 그리고 유일한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 것이 있나?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네. 그걸 말씀하신 석가모니의 말씀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석가께서 우리들 인간에게는 인간으로 태어난 유일한 귀한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알고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고 살아가야 한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하는 것은 이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파무명암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파무명암이란 무엇인가? 무명암, 무명의 어두움을 파한다입니다. 무명의 어둠이란 무엇인가 하면 무명이라고 하면 밝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암도 어둠이죠. 그렇기 때문에 밝음이 없다, 어둡다, 어둠 암자이기 때문에 어두운 것을 말합니다. 무엇에 어두운 것인가? 부생 어두운 마음을 무명암이라고 불교에서 말합니다. 부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입니다. 죽은 뒤가 어떻게 되는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다.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진짜 있는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죽으면 무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진짜 무가 되는지 100% 확신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지 물으면 확신하지 못합니다.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 있다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우리가 가야 하는 100% 확실한 미래, 후생, 사후가 어두운 마음만을 무명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에서 오늘, 오늘에서 내일로 시간을 여행하고 있는 여행자입니다. 작년에서 올해, 올해도 거의 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올해가 끝나면 내년으로 여행을 합니다. 시간 여행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여행자, 나그네인가요?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100% 확실한 미래는 어디인가요? 모든 사람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 그리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죽이려고 한 제바 달다까지 피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태어났다면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죽음을 향해 하루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다른 세계로 갑니다. 보통 돌아가신 분이 계실 때 다계하셨다라는 말을 쓰죠. 다계라는 것은 다른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세계, 어디로 가셨을까요? 이 세계에서 살아있던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가신 것이 돌아가신 것인데 다른 세계로 돌아가신 분은 어디로 가신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재행은 무상하다 말씀하십니다. 재행, 모든 것은 무상, 상이 없다. 계속되지 않는다. 변하고 바뀌고 무너집니다. 변하고 바뀌고 무너지는 것 중에 가장 변하는 것이 한꺼번에 너무나도 확 변해버리는 것은 살아 숨 쉬었던 사람이 이 호흡이 멈춘 뒤에 한순간 죽음을 맞이하면 그만큼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하면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맞이해야 하는 이 무상. 그리고 그 무상은, 죽음은 노소부정이라고 불교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이 든 사람이 먼저 가고 젊은 사람이 나중이다. 이런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저 사람이 있으니 나는 아직 괜찮구나. 내 차례는 아니구나. 이렇게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10대,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그런 뉴스들을 매일같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소부정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언제 가게 할지 모르는, 다른 세계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100% 확실한 미래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태어난 날짜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만 내가 가야 하는 날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전 인류가 가야 하는 100% 확실한 미래, 사후가 어두운 마음, 확실하지 않은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 마음을 불교에서는 우리의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폭포를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 작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전 인류는 이 폭포를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 작은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 배 안에서 나는 이겼다. 나는 졌다. 나는 뭐 출세를 했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 저 사람이 싫다. 이 사람이 좋아 하면서 그 배 안에서 막 싸우고 뭐 서로 헐뜯고 좋아하고 헤어지고 하고 있지만 그 배는 시시각각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바로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그런 폭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떨어져야 하는 폭포수.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알고 있어. 언젠가는 죽어야 되잖아.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지.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언젠가가 내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언젠가는 그날이 오겠지만 내일은 아니지. 왜냐면 나는 아직 젊거든. 아니면 나는 건강하거든. 내가 할 일이 많거든. 뭐 이런 이유에서 언젠가는 그 날이 오겠지만 그 날은 내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떠신가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니 이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은 나에게 없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실까요?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왜냐?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오니까요. 또 그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있으니까요. 언제까지나 가도 내일이 있습니다. 내 그림자를 내가 밟으려고 하는 것처럼 절대로 밟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뛰어가면 뛰어갈수록 그림자도 빨리 뛰어가겠죠.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내일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마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마음이 맞는 마음일까요? 그 마음이 맞다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100% 확실한 미래가 어둡다, 캄캄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어떤 세계인지조차도 확실하지 않다. 어두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현재가 과연 밝아질 수가 있을까요? 그 어떤 것을 손에 넣어도, 그 어떤 행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도 진심으로 안심,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마음에 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무명의 어둠, 무명암이라고 합니다. 사후가 어두운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고통의 근원이라고 불교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무명의 어둠을 파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의 근원을 없앨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무명의 어둠을 파할 수 있는 힘이 다력입니다. 보통 다력이라고 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힘, 나 아닌 다른 무언가의 힘을 다력이라고 합니다만,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진짜 다력의 힘, 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 다력을 말하는가? 타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불의 힘을 불교에서는 다력이라고 합니다. 아미타불의 힘으로 이 무명의 어둠을 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근원인 이 무명암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일념에 살아있을 때.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이 광명, 힘으로 무명의 어둠을 파할 수가 있습니다. 무해의 광명은 무명의 어둠을 파하는 헤일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교에. 무해의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해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을 말합니다.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힘, 부처님의 힘을 광명이라고 하죠. 무해의 광명, 아미타 부처님의 힘은 무명의 어둠을 파하는, 무명의 어둠을 깨트리는, 우리의 고뇌의 근원을 없애는 해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태양을 말합니다.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힘을 말하죠. 앞을 내다볼 수 있다. 우리의 앞날, 미래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의 반드시 찾아오는 확실한 미래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미래, 사후, 후생을 밝힐 수 있는, 알 수 있는 지혜의 태양.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태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명의 어두움을 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대우주에는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지만 무명의 어두움을 파할 수 있는 광명, 힘,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부처님은 아미다 부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이 대우주의 시방 제불들과 그 시방 제불들의 제자들, 삼승중이라고 합니다. 선문, 영각, 보살들, 아직 부처가 되지 않은 부처의 제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 힘을 굉장하다, 대단하다, 우리들이 해낼 수 없는 것을 해내시고 우리들이 가질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을 존경하고 찬탄하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제불의 왕이다. 제존 제일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극존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본사봉불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의 고뇌의 근원인 무명의 어둠을 파는 것이다. 이 무명의 어둠은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 힘에 의해서만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미타 부처님의 힘에 의해서 이 무명의 어둠을 파할 수가 있는가? 또 이 무명의 어둠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살아있을 때 무명의 어둠을 일념에 깨트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아미타 부처님 타력에 의해서 무명의 어둠이 깨트려지면 어떻게 되는가? 알고 싶으신 분은 불교 가르침을 계속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설하신 불교 가르침,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알기 쉽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